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이후라는 말은 이제부터 또는 지금부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바로 지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자금 이후라는 말이 이제부터라는 뜻보다는 대부분 창조 이후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들이 축복의 대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재 죽어가고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금 이후라는 이 시점이 언제를 가리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금 이후, 이 자금 이후라는 것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가라는 말이죠. 자금 이후라는 이 시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기독교의 시초부터로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서를 쓴 때부터 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의 대환란기 때부터 보는 관점이죠. 보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이 옳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환난과 핍박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사도 요한이 본서를 쓴 때부터 보는 그 과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세 번째 가정이 가장 타당성이 크죠. 물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운 시점 이전에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운 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금 이후, 즉 이제부터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 교회가 받을 환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7년 대환란 중에 짐승, 곧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사탄에게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일이 계시록 13장 4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이 계시록 1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일을 시작한 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시온산 위에 구원 얻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새 천사가 새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사도 요한은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13절이죠. 바로 이 시점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된 내용이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오늘 계시록 14장 13절에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7년 대환란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순교한 자들, 죽은 자들, 환란 때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누군가 할 때 환란 중에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인내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까지 말할 수 없는 인내와 수고와 충성된 행함이 있는 성도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죠.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훌륭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된 삶을 사는 성도들, 이들이 정말 종말에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받는 축복이 무슨 축복인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할 때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인내하는 축복입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은 영적 바벨론, 세상이죠. 영적인 바벨론에서 구별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영적 바벨론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죠. 짐승의 표를, 즉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기 인내라는 것은 죽음의 압제 아래서 버티고 뚫고 나가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란 단어는 복수인데 인내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는 데에 하나로 일치하고 단결된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믿는 주가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하나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과 악형을 받지만은 구차히 면하지 않는 신앙의 인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의 인내라고 계시록 1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인내겠습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인내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짐승 숭배를 강요받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만들거나 섬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죠. 지킨다라는 이 말은 절대 파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절대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절대 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파수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고 그 비밀의 경륜을 끝까지 간수하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파수죠. 따라서 여기에 인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인내겠습니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인내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오직 예수만을 믿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을 뜻합니다. 섞임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죠. 예수밖에는 구원의 주가 없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입니까? 인내는 구원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인내하는 이유는 약속의 기업을 받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2절 말씀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이죠. 그 기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인내는 우리 각자가 신실한 일꾼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일꾼인가? 인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표준 세번역에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일꾼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일꾼인가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인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신실한 일꾼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도는 이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 성취의 필수 과정입니다. 인내는 소망 성취의 필수 과정입니다. 야고보 1장 4절 말씀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공동 번역에는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그 영원한 소망을 성취하는 데 필수 과정이 인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볼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받는 축복이 무슨 축복인가 라는 그 대지에 첫 번째는 인내하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복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얼마나 복 있는 죽음인가라는 것을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네 개의 단어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록하라, 두 번째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세 번째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네 번째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네 가지 단어인 것입니다. 기록하라, 헬라어로 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축복이 얼마나 중대한 죽음인가를 보여주는 말이 그라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삶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70인경에는 이 기록하라라는 이 그라포라는 단어가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관, 이 머리에 쓰는 관 있죠? 그 관에 그라포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이죠. 열왕기상 6장 29절에는 성전의 내소와 외소 사면벽에 형상을 새길 때 그때 역시 기록하라, 그라포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3절에는 율법을 돌 위에 새길 때 그때 역시 그라포. 또 요한복음 8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실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그라포, 기록하라. 즉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을 기록할 때 사용된 단어가 그라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이죠. 성령이 보증해주는 최후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성령은 천국 축복의 보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저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저들이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삶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죠. 다른 어떠한 존재가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맞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당연히 저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확실성입니까? 우리도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다라는 이 성령의 보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참 안식의 축복이죠. 여기 수고를 그친다, 이 말은 저들의 애씀으로부터, 저들의 고난 또는 고통으로부터 그친다는 것입니다. 쉰다, 휴식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며 조마조마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죠. 그러면 네 번째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함의 보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한 일, 기본적으로 행위, 행동,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한 일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간직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가 주 앞에 이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행위는 결국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불문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이죠.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누가 우리 각자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하다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한 일에 상급이 있는 것은 기독교 신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반대로 믿음을 버렸거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처한 환경에 따라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소유 여부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또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지 마시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